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휴그랜트라고 있어요. 그 노팅힐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죠.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이 배우의 영화 중에 그 About a Boy라는 영화도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휴그랜트가 그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을 너무 즐겨하는,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직업도 없고 아버지가 유명한 곡의 작곡가여가지고 그 곡에서 나오는 돈으로 평생을 자기 삶은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업도 없이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오죠. 이 휴그랜트가 이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인간은 모두 섬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영화를 시작해요. 영화나 소설을 보면 어, 장면 장면마다 이 장면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영화나 소설이 끝나고 보면 이게 그래서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멘트가 저에게는 이 영화의 핵심 키기도 했던 거예요. 이 휴그랜트가 한 소년과 만나고 왕따 당하는 한 소년과 만나고 이 둘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들을 주면서 이 처음 시작했던 인간은 모두 섬이다라고 했던 이 멘트가 마지막에는 모두 섬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섬이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연관성을 주고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참 재밌게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 아저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서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저도 오병이어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설교였나? 한번 다루기도 했었어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때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특히 마가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천 명을 먹였다는 이 이야기, 성경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해질녘, 그 해질녘의 그 굉장히 아름다운 하늘과 푸른 들판에 50명씩 100명씩 나누어 앉아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 먹는 사람들, 그 뭔가 풍요로워 보이는 그 그림이 저의 마음을 매우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네, 대박, 왕이 돼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고 여긴 거죠.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면 누구든 상관없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이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 그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간증 집회를 가면 되게 많은 분들이, 저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매우 닥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렸다라는 게 우리 복음의 매우 핵심이었어요, 과거. 그러면서 우리 딸이 어떤 명문대를 갔는지, 우리 아들이 어떤 좋은 직장에 갔는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여겨졌었다고.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딸이 그 간증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국가는 이렇게 부유하고 저 아랍 사람들 얼마나 가난하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었는데 얼마나 이상해요. 우리의 복음이 한때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떡을 줄 수만 있다면 그럼 믿겠다.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니까 믿어야 한다.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신앙이 한때 우리 복음의 핵심이기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듯 우리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것은 우리의 복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었던 이 요한복음은 그 이후로 예수님의 책망으로서 이어지기도 하죠. 또한 마가는 이 일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게 저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만 기록하려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인지 봐라, 보십시오, 들으십시오라고만 기록할 거였다면 8장은 기록될 필요가 없었다. 8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죠? 8장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떡과 물고기로 성인 남성 4,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적은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야기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된다는 것은 이 기록의 목적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이가 매우 귀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교훈과 기적과 그분이 하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특성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일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치심 중에 일부만 떼어서 가르치셨다고요. 그런데 마가는 그 중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단순히 이 일이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마가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결론이 있는 것이죠. 저 이걸 어디서 보게 되냐면 저희 아들 장난감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구슬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아들한테 사줬을 때는 너무 다양한 부품이 있길래 제가 그 부품에 설명서가 있길래 그 그림에 보고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그러자 저희 아들이 정말 그 그림에 제가 만들어준 그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한참을 가지고 놀더니 지겨워졌는지 지가 부수고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한 모양이었어요. 그냥 두 개를 높이 쌓아놓는 거였죠. 근데 이게 불안하니까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런지 이 친구가 새롭게 조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양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구조를 갖게 되었죠. 그러나 구조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이 구슬 슬라이드는요, 여러분,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구슬이 시작한 지점에서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 넣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도착하는지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병이어를 읽는 사람은 마땅히 종착지에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고 그냥 예수님 대박, 5,000명을 먹이시다니 박수,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가의 의도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마가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가는 오늘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세 개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34절을 통해서 마가가 의미를 담게 됩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앞에 모여 있는, 자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도착해서 무리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참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여기신다. 그런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번에 이 말씀 이전 구절을 보면서 헤롯이 잔치를 여는 중에 백부장들과 천부장들 그리고 귀족들과 자신과 함께 이 정치를 만들어가는, 이 나라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신하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봤어요. 즉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공백이 아니었다고. 이스라엘은 이미 왕국이 있었고 분봉왕이라는 사람이 세워져 있었고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위임받아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백이 아니었어요. 그뿐인가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등등 수많은 종교 분파들이 종교적으로서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어요. 역대 이스라엘에서 꿈꿀 수 없었던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세워져 있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큰 변곡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블레셋에 의해서. 이 전의 이스라엘과 이 이후의 이스라엘이 매우 달라요. 이 이전의 이스라엘은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토속 신앙들과 매우 결합해서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일들이 매우 많았어요. 근데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매우 달라져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기준점이 멸망이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는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라고 결론 맺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저 페르시아 땅에서 거주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멸망하지 말자.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자라고 결심하고 결단을 맺으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세워진 것들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나 이 율법 학자들은요. 우린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심하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매우 견고하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정치적으로는 헤롯 분봉왕이, 종교적으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견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목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말이 아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행동을 향해, 그들의 삶을 향해 책망하신다는 걸 돌이켜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대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목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며 어떻게 하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민했던 이들이 만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사람들에겐 얹어놨으되 스스로는 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목자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실제로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가는 이것에 더해서 몇 가지 의미를 더 담아요. 구약과 연관해서. 민수기 27장을 찾아보시죠.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뭐라고 간구하죠?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요. 한 구절 더 보면 에스겔 34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의 이야기. 마가는 이 이미지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이 이미지. 모세가 요청했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도자로 인해 이스라엘이 목자 없이 되었구나. 에스겔이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으므로 이방 사람들의 밥이 되었구나. 목자 없는 양이란 표현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표현이었고 마가는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지금 목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목자로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즉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마가가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느끼길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진짜 목자시다. 수많은 스스로 목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스스로 자신이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실제로 그들은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가가 보여주는 것은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할 때 이 한적한 곳은 광야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3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이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고 표현하는 거죠. 광야의 푸른 잔디라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광야는 안 가봤지만 제가 처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했던 건 굉장히 푸르른 들판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였는데 한적한 곳은 광야라니까요. 광야는 메마른 곳이잖아요. 메마른 곳에 푸른 들판이 있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광야란 지역과 푸른 잔디란 말은 굉장히 모순돼 보이지만 윌리엄 레인이란 분은 이것이 모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광야를 새 힘과 생명의 장소로 변화시키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약속한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 있잖아요. 광야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솟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곳에 있으므로
광야가 푸른 풀밭이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진짜 푸른 풀이 있어서 푸른 풀밭이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곳이 푸른 풀밭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2022년은 어쩌면 2021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야, 이거 금방 끝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가 빨리 안 고쳐진 건 강대국에 그게 안 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는 삽시간에 유럽을 휩쓸었으니까, 그리고 미국을 휩쓸었으니까 이 강대국들이,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가 발전된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를 위해서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빨리 일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렇게 길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치려고 하면 새로운 거 나오고, 고치려고 하면 새로운 거 나오고, 좀 소망이 생긴다 싶으면 퍼져나가고, 좀 이제 낫겠거니 하면 또 퍼져나가고. 저 영국이나 저 강대국이라고 스스로 말했던 사람들 보세요. 우리 이제 자유롭게 마스크 벗자 하니까 요즘 10,000명, 10만 명씩 막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하자 그랬더니 7,000명, 8,000명 그냥 나오잖아요. 야, 코로나. 야, 어렵다. 2021년엔 괜찮겠지. 2021년이 끝나기 전에는 일상이 회복되겠지 했는데 안 되더라. 2022년엔 괜찮겠지 싶은데 모르겠다는. 이 코로나 과연 끝날까 싶은 거죠. 교회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받으면 좀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경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경제 계속해서 힘들죠. 2022년 어쩌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2022년 교회가 자정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이 욕먹을 수도 있겠죠. 코로나 안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푸른 풀밭인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경제적으로 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기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곳이 푸른 풀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샬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경험해 오고 있잖아요. 더 안 좋아지면 야,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싶은데 사실 우리 여기까지 살아냈잖아요. 제가 한 번은 겁먹었어요. 교회 재정이 개척하고 사실 한 1,000몇백만 원 있어서 2, 3년 금방 버티겠거니 했는데 쑥쑥 나가는 거예요. 돈이 쑥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700만 원 초반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야, 1, 2년 못 버티겠는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기억하면서 또 버티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막 1억 이렇게 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리 걸음이지만.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 아내가 맨날 야, 생활비 이번 달 어떡하지 하는데 또 어떻게 채워줘요. 넉넉해서 푸른 풀밭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푸른 풀밭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가 2022년 가운데도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시편 23편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푸른 풀밭을 허락하여 주시니라. 이 오병이어는
시편 23편의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에 앉히실 때 무리를 50명씩 100명씩 따로 때를 지어서 앉히시잖아요. 근데 당시에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지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그런 무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결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선택된 무리가 되자라고 여겼다고.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가져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셔. 쿰란 공동체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무리 중에 하나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시는 것이죠. 그리고선 50명씩 100명씩 따로 앉히시며 바로 이들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선한 목자를 통해 푸른 풀밭으로 누구를 데려오시냐면 이 무리들을 데려오심으로 저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을 이곳에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푸른 풀밭을 경험한 선한 목자를 경험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던 이 표현을 통해 그리고 모세와 에스겔을 통해 요구되어진 약속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광야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곳이 푸른 풀밭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통해 새 창조가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무리를 지어 때를 나누어 앉히심으로 마지막 때에 약속된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로 귀결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시다. 우리가 그 목자를 따르면 우리가 있는 것이 푸른 풀밭이 된다.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그렇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의 2022년이 그랬으면 좋겠다. 2021년과 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쫓음으로 목자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의 삶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 생명이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가 머무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 선한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이곳이야말로 푸른 풀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 새 창조에 참여하는 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2022년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누이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혹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망의 골짜기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2022년이 끝났을 때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이었다. 고백하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세상이 우리의 교회를 볼 때,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저곳에 푸른 초장이 있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022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풀밭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